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종교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여기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기쁘셨어요? 무엇이 제일 기쁘셨어요? 마지막에 보물찾기에서 보물 저도 찾았습니다. 저도 찾아서 포도를 한 박스 받았는데요. 예. 예. 굉장히 기쁘셨을 겁니다. 아마도 찾으신 분들. 못 찾으신 분들도 기쁘셨죠? 제가 찾는 걸 보고. 예. 즐거운 놀이도 하시고 정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예.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행복한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오셨던 분들 내년에는 꼭 또 오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늘 이렇게 기쁜 소식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생이 그렇지는 못하죠. 어제도 와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어제만 3,5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정말 무서운, 그쪽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요. 이스라엘 땅 한쪽에 이 가자지구라고, 가자지구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예요. 가사. 그 발음을 약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옛날 발음으로 해놔서 가사라고 써놨지, 가자. 근데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은 또 아니고요.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따로 이렇게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피난을 가야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 뿐만 아니라 또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회생돼야 할 상황에서 회생되지 못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도 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또 물가가 올라가는 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고물가 속에서도 침체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되게 올라갈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은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반대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스라엘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특히 그쪽은 또 산유국들이 몰려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 뭐 가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옛날에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또 하원 의장이 또 이렇게 뽑히게 되고, 이런 과정, 우리는 그거 뭐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미칠까,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 우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대관령에 올여름에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서 늦게까지 덥고 또 습하고 해가지고 배추 농사가 우리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방송을 엊그제 최근에 봤거든요. 우리 그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관령의 농사 안 된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물론 여기도 비슷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우리 조금은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걱정거리들, 우리 가정의 걱정거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타고 매스컴을 타고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온 세계 걱정거리, 우리 다 듣고 다 알고 다 걱정해야 되고, 실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슬픈, 분노하게 만드는, 화나는 그런 일들만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우울한 세상,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장 가까운 예로 오늘 이 말씀하고 사실상 내용상 바로 연결된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3장 1절 말씀에 1절 상반절에도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3장 첫머리에서도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도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관용을 알게 하라. 여기 관용이라는 게 뭐냐?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내가 손해 좀 보면서, 내가 조금 양보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런데 그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런 말이죠.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똘레랑스라고 하는 거. 똘레랑스.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의 정신. 프랑스는 아주 오랜 정치적인 역사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자유롭게 나타나고 서로 충돌하고 이런 사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똘레랑스의 정신, 즉 관용 정신 때문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서로 내 얘기를 하고 서로 말다툼도 하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파업을 해도 파업에서 교통 대란이 일어나도 불평 안 하고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용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긴 다 어원적으로 같아요. 이 헬라어에서는 어원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이 용서하는 것, 관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관용, 이것도 사실은 기쁨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기쁨.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쁨이 내적인 거라면, 나 혼자 기뻐하는 거라면, 이것이 바깥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관용을 알게 하라, 요 말씀도 사실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되
이 기쁨을 속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라.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을 밖으로 나타내라. 실천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게 기뻐하란다고 기뻐해집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안 기쁘세요? 제가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기뻐하란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기분 또는 감정 이런 거거든요. 되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배고파서 울던 아이가 엄마 젖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아이가 저절로 표정이 넉넉해지고 편안히 잠을 자잖아요. 호흡이 고르게 되고 그리고 깊이 잠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쁨인 거죠. 이게 뭐 어린 막 갓난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뭐 원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욕구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먹어서 우리 어른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해지죠. 우리 안에 내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저절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은 저절로 속에서 자연스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냐고요? 기뻐하란다고 이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 염려되는 일, 분노할 일, 기분 나쁜 일, 이런 게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있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요 말씀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졌다. 어떤 특별한 상황일까? 바울이 처한 특별한 상황. 바울이 지금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였을 것으로 요즘은 봅니다. 옛날에는 뭐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다 빌립보서를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에베소의 감옥에 바울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미결수예요. 미결수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염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들의 칼날에 희생될 수도 있고요.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다 붙잡히면, 복음 전하다 붙잡히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암담한 상황, 이 위험한 상황, 이 염려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특별히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많은 교제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힘들죠.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에 염려를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밤낮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항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뻐하라.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폭우를 쏟아내릴지라도 기뻐하라.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 가정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되냐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야, 우리 기뻐합시다. 한다고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참 힘든 일이죠. 우리도 기뻐하고 싶죠? 기뻐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럼 인생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도 기쁘고, 그리고 굳은 일이 생겨도 기쁘고, 기뻐하면서 산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4절 상반절,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쁠 일이 딱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야, 이건 기뻐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슬플 일이 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수천 수만 가지 일들이 뒤엉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쁠 일들도 있고 슬플 일들도 있고, 이게 막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슬퍼할 일들, 요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슬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뻐할 일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게 더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기쁜 겁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슬퍼할 일은 잊어버리고 이 기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와 세상의 모든 기쁘고 행복한 거리를 다 하나하나 세가지고 지금은 이걸로 기뻐하고 지금은 저걸로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뒤엉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의지가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기쁠 일을 꽉 붙잡고 슬플 일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쁠 일을 꽉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상의 기쁨 중에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그 기쁜 일이 무슨 일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같이 찬양 그거 잠깐 짧게 한번 해봅시다.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거기까지만 찬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샘솟는 기쁨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의도적으로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우주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 중에 사랑받는 기쁨보다 큰 건 없죠. 맞죠? 예, 사랑받는 기쁨보다 큰 건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던 분들이 요새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슬프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이러니까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의 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가족의 사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항상 기뻐합시다. 첫 번째 이유, 주 안에서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슬픈 일, 우울한 일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네, 다 함께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앞에 너희 관용, 이 관용이 아까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이 실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기쁜 일인가요? 이거 주님이 다가오시는 일은요, 수요일 날 아모스서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까? 주의 날은 무슨 날이니까요? 심판의 날이니까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날입니다. 이 인류가 심판받을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모두가 불안해서 쩔쩔매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시는 것.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쁜 날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맞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날이 왜 기쁜 날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오신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어찌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날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 이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시죠? 어제보다 하루 더 짧아지셨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이거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기뻐하고 행복해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그게 6절 7절에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뭐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면 세계 경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서 경기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아름답게 먹을 것으로 풍성히 먹여주시고 들에 피인 백합화를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나 간구나 언어가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뜻이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했어요. 기도, 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자,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다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다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다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평강, 헤아릴 수 없이 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다음 어떻게 되신다고요?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나 생각이나 조금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신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이런 비유 맨날 드는데 이 비유를 잊지 마세요. 어린 손자가 우리 맨 앞에 최명렬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건우가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당연히 사주시죠. 돈이 없어도 있는 돈 다 털어서라도 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우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주면서도 기뻐하시죠. 사주면서도 돈에 손해보는데도 기뻐하실 거예요. 맞죠? 그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2절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1절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3절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축복을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기뻐해야 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합시다. 이제 기쁜 얼굴을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 기쁜 얼굴을 만들고 우리 같이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우리 기뻐합시다. 늘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